지난 주일 부활절 저녁에 KBS 1TV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을 방송해 주었습니다. 매우 흥미있게 시청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헌신한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는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1898년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가 모였을 때 당시 서울 시민 20만 정도였는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외세 침탈에 저항하는 시민 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민족이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고종의 헤이거 밀사 사건 등 우리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임진왜란 때 조선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싸움도 한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한국인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의록은 그들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음을 보여줍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들이 가진 신앙 정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근대 병원이었던 제중병원의 첫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는 선교사가 해야 될 일, 그 의무를 메이킹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경, 그것이 선교의 동기였고 활동 내용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동등한 존엄을 지닌 존재들임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선거 제도는 당시로서는 파격 중에도 파격이었습니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투표권을 행사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했으며 선거에서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세속 귀족들 중심 사회였던 서양 선교사들마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혁명적인 신선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복음의 정신이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도에 치우쳤던 시기가 나치 시절이었습니다. 1939년 히틀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힘이 없으면 살 권리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약 7만 명의 장애인을 제거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치 정부는 장애인 한 명에게 필요한 경비로 일가족 4명의 생활이 가능하다며 장애인 학살 계획을 진행합니다. 소위 T4 작전으로 불리는 이 이름으로 1939년과 41년 사이에 약 30만 명의 장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같은 약자들일수록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이런 신처적 장애를 지닌 분들이 유난히 많이 몰려들었고 주님 또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랑부가 있습니다. 이 부은 우리 교회 자랑이며 우리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고 기도하시기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21장 14절 이것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함께 제자들을 만나셨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베드로나 도마나 나다나엘을 비롯한 7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신 내용, 곧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 두 차례는 잠시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기록되었고, 이 세 번째 만남에서는 고기잡이를 도우시고 조반을 함께 나누시고 베드로와 길고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나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정치권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거나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갈 생각도 없으셨고 그들을 대하여 섭섭한 말씀 한마디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 논란을 일삼는 것 자체를 저급한 세상 일로 보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지난 잘못에 대한 비난이나 책망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물고기를 잡지 못해 밤새 고생하고 애태우는 그들을 도우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 주십니다. 조찬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고 그들을 조반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해변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멘사 크리스티라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불리는 이 바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나누신 식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방문한 것이 아마 1984년이었을 겁니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문이 이미 닫혀서 그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제게 던진다면 대답할 준비가 부족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은 추궁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해변의 야외에서 이른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애정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그들의 모습, 지치고 곤비해진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1대1의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시면서도 그 내용이 오직 사랑하느냐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분산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옛 직업이 너부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갈릴리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혼돈에 빠진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줍니다.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간절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는 오직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극진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혐오와 배척이 마땅한 소름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도 무덤가에도 나타나면서 주님 곁을 지키려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좌우편 자리를 당당히 구하던 그 잘난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나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탈종교화의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오시듯 우리 곁에 사랑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오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 나를 따르라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대화가 베드로와 사이에 시작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야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 같은 대화를 3번 반복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교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재신임하시고 그에게 교회 대표 자리를 맡겨주셨다고 간주하여 그의 지도력을 공인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를 신임하실 때 주님께서 다른 모습을 검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2팔 벌린 채 죽음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에 대한 친구 요한의 넘치는 우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님의 첫제자로 부름받았던 절친 사이였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함께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두 사람 함께 공회에 잡혀 들락거리며 매를 맞고 고문당하기도 함께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도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시절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사후 약 30년쯤 뒤인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씌워졌는데
이 부록같이 첨가된 부분 21장 말씀에서 요한은 친구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역사에 전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셨고 그를 양을 먹이는 교회 수장 자리에 세우셨고 주님의 양무리를 성실히 돌보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처럼 두 팔 벌린 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는 진실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참다운 주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앞서 순교한 친구 베드로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하고 당당했던 친구의 숭고한 모습을 후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깊이 본받아야 될 우정이고 동지의 의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친구의 장엄한 모습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도영자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3년의 세월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22절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렇게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베드로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첫 번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감당해야 될 순종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미래의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길이 좁고 험해서 가는 동료도 적습니다. 그 길 끝에 두 팔 벌리고 죽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길인데 주님은 베드로의 의사를 물어보시거나 고민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바로 나를 따르라고만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십니다. 믿어라, 사랑해라, 따르라. 세 가지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별개로 존재하는 신앙의 3단계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신앙의 3요소입니다. 신앙과 사랑과 순종입니다. 처음 말씀도 믿으라, 사랑하라, 따르라였고 마지막 말씀도 믿고 사랑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믿고 사랑하고 따르다가 장엄한 순교의 제단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던 베드로가 옆에 있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을 보고 주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두 팔 벌리고 죽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길은 그가 갈 것이니 그의 길에 상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초기 교회 상당 기간 동안 교회 내에서 오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치 요한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이 100세에 가깝도록 장수하자 이 소식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르고, 요한은 요한의 가야 될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가야 될 길이 있으니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이집트 왕에게 했다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이 예수의 제자의 길에도 더 좋은 십자가의 도도 없고 더 쉬운 믿음의 길도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주께서 맡기신 대로 지는 것입니다. 짧은 생에 불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베드로의 인생과 100년에 이르는 긴 세월을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살아있던 요한의 삶 중에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쉬운 삶을 살았다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에 7 집사가 선택됐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은 집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전도 중에 돌에 맞아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집사 빌립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사마리아, 가자, 아소도,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방 등을 거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전도자 빌립으로 불렸습니다. 스데반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었고 빌립이 가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빌립은 빌립의 십자가를 졌고 스데반은 스데반의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평가하고 관심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걷는 겸허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욕망과 분노를 기꺼이 내려놓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예수 사랑 실천할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출발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고, 많이 성찰하다 보면 깊은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깊은 회개의 사람은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출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을 예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결론적인 당부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런 일을 통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칭찬과 반대에 구애받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예수 제자의 길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고 온전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의 이 길을, 나를 따라 하신 주의 뒤를 따라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따라 나섰으나 결국 따르는 일에 실패했고 어이없게 어부가 다시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출발의 자리였던 이곳에서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출발의 자리, 베드로 신앙의 원점에서 그를 다시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출발했을 때 그 결연함과 숙연한 마음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출발했지만 실패한 적 없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해 지쳐 세파에 시달려 쓰러져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보자. 이 원점에 새롭게 출발해보자. 우리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화려한 이상을 향하여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십니다. 다시 출발하자.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